두 번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뭔지, 뭐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은 받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시는지, 또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는지. 여러분,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존중한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내가 섬기는 그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 종교적 의미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것, 즉 현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만 하고, 즉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다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러면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뭐고,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요소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건 없을 거예요. 건강할 때 행복하고, 가족이 평안할 때 행복하고, 돈 많을 때 행복하고, 자식들 잘 될 때 행복하고, 명예를 가질 때 행복하고, 권력을 소유할 때 행복하고. 제가 지금 대여섯 가지 요인을 말했죠. 행복을 주는 조건은. 그러면 내가 만약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대여섯 가지 조건 가운데 무엇이 없어서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행복한 것과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아주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런 권리도 있고 그런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저 매일 갖다 줘야만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시간도 바쳐야 되고, 봉사도 바쳐야 되고, 헌신도 바쳐야 되고, 헌금도 바쳐야 되고, 그저 바쳐야만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 혹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신다라고 하면 빨리 생각을 전환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을 때려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면 예수 믿어요? 인생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을 보내는 사람들의 그 수신자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는 주보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의 현실은요, 어떤 현실이냐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현실적인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룰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목숨을 연명하는 것, 하루하루를 입에 품신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당시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과 오늘 이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한번 비교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못할 조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말씀을 보면 그래요.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유를 누리며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불만족투성이, 온통 세상의 것에 대한 욕구투성이. 그 사람들은 오늘 아니면 내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불확실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나는 그들보다는 낫지 않겠나? 여러분, 만약 그것을 내가 오늘 생각할 줄 안다면,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단교회 동역자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대답은 여러분들 양심히 하십시오. 하루에 기도 1시간 이상 하시는 분 계십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1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딱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초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설립 주간을 주의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제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라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새벽 4시까지 교회에서 잠을 안 자고 있다가 갔어요. 그래서 생활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뭐 한 달을 채우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 둘째 주간부터는 새벽 2시까지 있다가 집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2주간이 지나서 우리 예단교회 설립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2주간이 남았습니다. 그 2주간 속에는 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정집사님이 가끔 전화를 해서 잘 있냐? 군생활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라고 물었다라고 그래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한번 5월 달인가 전화가 또 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 되면 8월에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 전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김찬일 강도사가 그 종교 담당관을 한 게 2017년부터 종교 담당관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종교 담당관을 하고 장기를 지원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2번의 기회는 정부 차원에서 그 종교 담당관을 여성들만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 전 정부가 어쨌든 페미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들을 많이 주었으니까. 그래서 기회조차가 없었대요. 작년에는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또 개인적인 문제로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청에는 2017년 차 임관자들은 TO 자체가 아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변에서 그래도 한번 넣어봐라. 근데 공문이 내려왔는데 TO가 없는데 2017년 차는 TO가 공명인데 그래서 자기 엄마나 자기 아내가 걱정할까봐 그래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저에게는 아빠 TO가 없어요. 2017년에는. 그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대학 원서를 넣는데
뽑지도 않는 과에다가 지원을 한 거예요. 뽑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도 어쨌든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철회를 하고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자. 전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너희 가정을 인도하실 거다. 그런데 김찬환 강도사가 그래요. 이제 전역을 하려고 하니까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 뭐냐? 왜 내가 좀 더 그 군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했을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하는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기도를 하고 2주간쯤 지날 때 낮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제가 오늘 육군 참모 본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충원하는 인원을 봤는데 오늘 갑자기 0명 내지는 1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연차가 없어져 버리고 2017년차에 한 명을 0명 내지는 1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변경돼서 문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찬환 강도사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래도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을 주실 거야.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더 나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야. 그날이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17시에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날 아들 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까봐 자기 아내하고 PX 좀 다녀온다고 나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아기를 돌보면서 집에 있었는데 5시가 넘었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사모도 걱정스러워서 5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전화가 안 됐나. 5시 10분이 조금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혼의 아빠가 장기에 선정이 됐다고. 3명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뽑혔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근심도 내려놓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들에게 한 이야기는 물론 잘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후회스러웠던 그 부분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아마 TO에도 없는 너를 선발하게 해 주셨을 거다. 그 이후에 수십 통의 전화들이 와요. 계속 축하한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스피커폰을 통해 틀어놓고 식탁에들 앉아서 전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창이라, 너를 위해서
너희 사단 참모님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느냐. 너를 위해서 대전 육군 참모 본부까지 찾아가서 얘 선발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을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일 없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그게 기도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볼까 말까. 그런데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제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 스스로의 자주 섞인 이야기일진 몰라도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아픕니다. 솔직히.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남에게 대한 원망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좋은 떡 얻어 먹었잖아요. 그 먼 거리를 오는 것이 제가 불편해서 강 집사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라. 제 마음속에는 그러나 무엇 하나가 남아 있었는 줄 아십니까? 대신 제발 부탁하건대 임신만 하고 교회를 옮겨도 옮겨. 그 말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 저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예담 교회가 주일날 아침에 교사 기도회도 없어지고 뭐 개인 기도들도 뭐 없어지고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거기에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핑계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지 맞는 건데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 안 한다?
이건 정말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드러날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 환경이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대충 기도해서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너희 생명이 오늘 내일 보장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대충 기도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그렇게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서로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결속력이 없으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나 하나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이 당시 상황은 네로가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잘 알잖아요. 폭군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죽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다 공멸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예담이라고 하는, 예담교회라고 하는 텐트 안에 하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존재 목적과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달라지면 어느 순간에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별볼일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지켜야 하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는, 그러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줘야만 하는, 그러기 때문에 수용해 줘야만 하는, 이해해 줘야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있을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저 환한 햇빛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죄 가운데서 더욱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받기만 하려고 그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뺀질뺀질해? 교회 일에
여러분, 그거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복이에요. 저 사람이 뺀질뺀질거림으로 인해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임할 수 있는 기회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저거 내가 했는데, 저것도 내가 해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 거 뺏어서 나에게 주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긍정적 사고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뭘 불평불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누군가가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디아스포라 된 우리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야? 제발 부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그 사랑을 다 쏟아부었듯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섬겼듯이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네 동역자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네 주변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네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거야.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다음 한 주간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예담의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명확하게 읽어지는지, 우리 예담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